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대단한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밀물같이 내게 밀려오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근데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1년이 지나든지 아니면 10년이 지나든지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계획이 있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노래를 오늘 새벽에 저희들이 드렸던 것처럼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간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날에 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러분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성장과 성숙과 평강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보면 내가 또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그때 이 사울의 마음속에 저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실제로 창을 들어서 그에게 던진 적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윗은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수록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를 높여주셔서 종국에는 사울 왕과의 사이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또 겪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 사울 왕가에 들어가서 이 다윗이 배우고 보는 것이 훨씬 많아지고 그의 지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자기 스스로 고백할 때에 나는 천한 집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는 사울 왕가의 사이가 될 만큼 높은 위치로 하나님이 올려놓으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은혜는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 사울왕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3번이나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21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사울이 이르기를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이 성경이 3번이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왕이 우연히 충동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 계획한 것이 아니고 그의 심중에 이미 다윗을 죽이기로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완벽한 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했다면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악한 사울의 의도를 어떻게 바꾸십니까? 사울을 오히려 그 옆에다가 사위로 갖다 붙여주심으로 사울을 높여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사업의 파트너 중에 아니면 직장 동료 중에 아니면 나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방해할 때에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을 헤아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히려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을 사울 왕과의 사이에 갖다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온 나라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다 집어넣어서 거기서 그 간수장의 은혜를 입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주어 왕궁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사건과 정보들을 얻게 하고 그 고급 지식과 고급 정보를 통해서 장차 그가 또 그 애굽의 바로의 왕궁에 들어갔을 때에 정치적인 인맥을 갖게 만드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39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누가 처리했다고요? 요셉이 처리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죄수에게 모든 일을 맡긴 것입니다. 옥중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다 요셉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배우는 것입니다. 2년 동안 배우면 대단히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다니면서 일주일만 배워도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2년 동안 그 일을 했다 그러면 왕궁에 집어넣어도 전혀 쫄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 일들을 처리해낼 수 있는 실력이 이미 감옥에서 갖추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울의 사위로 만들어 놓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차 하나님이 신정왕국을 이루실 때에 이 다윗이 통치할 수 있는 왕의 제목으로 길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환경들은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며 오히려 높여가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높여가시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봅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영적으로 바라볼 때 여기에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뜻이 있기에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그 일을 감당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 사울왕과에 들어가서 많은 훈련들을 받고 많은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이 깊어지고 모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 할 때 오히려 더 빨리 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풍랑이 잔잔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무 일이 없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되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커지게 되고 그 풍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번 서남시찰 부흥에 오신 그 지용수 목사님의 처남은 방앗간을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방앗간이 불이 나서 다 태워졌습니다. 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일정한 부분의 돈을 빌린 다음에 사업을 경영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업을 잘 되게 하셔서 엄청나게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올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방앗간에 불이 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있었을진데 그에게 방앗간이 불이 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높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밤에 믿어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어려운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을 주목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 그것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그것이 풍랑이 되어 나를 집어삼키는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말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악을 선으로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여주시는 은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은혜는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공짜로 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나는 1도 개입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나는 창으로 찔른 자였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찔려 죽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0.0000001%도 소용없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내가 좀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지. 아닙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됩니다. 보혈로만 됩니다. 예수님으로만 됩니다.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러나 축복은 다릅니다. 영적인 성장은 다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으면 믿음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고 썩으면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거부하는 게 일확천금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소망하지 마십시오. 로또를 소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방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하셔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기도, 대가를 지불할 때 민족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왕의 산의 진미를 갖다 놓고 먹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결단이 다니엘을 지혜롭게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두고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대가의 지불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사울은 다윗에게 요구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 죽여서 남자의 성기를 도려내서 그것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대 100으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100% 죽죠. 물론 다윗이 함께하는 군사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이 전쟁에서 다윗은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왕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가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200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 주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아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주님이 주실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때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대가의 지불이 없는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특별한 경우를 베풀어 주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대가의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하늘 창고가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의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입이 훨씬 넘는데도 그냥 하나님 앞에 인색하여 드리는 11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의 창고가 열리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배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축복도 끝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팍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세든지 간에 예배는 1순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워십인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고신신앙의 핵심은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의 삶의 1순위, 하나님 중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전쟁을 벌였기에 포피 200개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0명과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1대1로 싸우도 힘든 싸움을 200명과 싸웠다는 건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배우셔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걸 잘 아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는가 싶어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거죠. 대가는 지불하지 않으려 하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여 수요일에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을 존중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거는 세 사람한테 물어봐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대가의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 속에 높여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간증되고 고백되기를 원하신다면 한 걸음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엄청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한 걸음을 떼면 주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만 좀 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 걸음만 떼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보다 더 엄중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마음을 종종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버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이 상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가의 지불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셔야 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주님을 향한 대가의 지불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넌 날 위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할 수 있냐? 예, 제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제가 온전한 11절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를 주님 앞에 회복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 삶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걸 최선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거기로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포피를 얻기 위해서 한 걸음 떼갈 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적들과 맞부닥쳤을 때에 그 전쟁에서 이기고 200명의 포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최선의 한 걸음을 뛰는, 최선의 한 걸음을 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죽는 게 두려워서 돌아갔다면 그는 아마 베들레헴에서 이름 없는 목자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최선의 일로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시작할 때 그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장래에는 이스라엘의 큰 왕가를 이루는 왕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정말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야 될 것은 대가의 지불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높여지는 은혜는 대가를 지불하는 은혜이다. 잠시 사는 세상입니다. 정말 잠깐 있다가 갈 이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쓰임받고 하늘에서도 영광받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이 딸 둘이 있었는데 메랍과 미갈이죠. 그 메랍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누군가가 왕의 사위가 되게 하겠다고 제안을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덥석물어도 될 만한 일이지만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집은 천한 집이고 우리 집이 무슨 집이길래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낮추는 것이죠.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미갈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여러분, 고개 들어 저를 한번 보시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 사울의 신하도 들었겠고 사울도 들었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다윗의 그 겸손한 고백을 들은 것입니다. 저는 모든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하게 속삭이는 그 속삭임의 내용까지도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들은 대로 결정하실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 그 말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린 그 말 때문에 실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우리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괜찮을 때는 주님 앞에 멋진 믿음의 고백을 했다가 어느 날 내 믿음이 바닥을 칠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다가 우리의 고백들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 있는 자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처음과 마지막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겸손한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이긴데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느냐? 우리 집은 천한 집안인데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너는 안 되지만 나는 되게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겸손한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때에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아시죠?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의 높아짐은 결코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높아짐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 속에서 교만한 자가 쓰임받은 적이 없고 겸손한 자가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28절의 증거가 그렇습니다. 본문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 거? 다윗과 함께 하는 거. 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는 것입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주 작은 일 때문에 높아지고 교만해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도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먼저 던지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높아지는 은혜를 너희에게 주고 싶지만 너희의 마음에 있는 그 교만이 장벽이 되어 나의 이 놀라운 축복이 너에게 흘러가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실제로 우리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를 모르기에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적시로 발견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교만의 덩어리들을 주님 앞에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말씀의 물로 씻어버리셔서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겸손해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시편 139편 4절 말씀은 너무나 은혜롭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뭔가 좀 타이틀이 주어지면 그 아무것도 아닌 타이틀 하나 가지고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교만을 쏟아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더욱더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 그 말입니다. 뭔가 타이틀이 하나 주어질 때마다 그렇지, 나는 이거를 받을 만하지, 그래 내가 너보다 낫지, 이런 교만함이 내 안에서 불끈불끈 솟아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알기에 오늘도 높아진 내 마음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영적 분별력을 주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릎은 꺾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무릎이 꺾여질 때마다 내 마음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있던가요? 여러분의 삶의 위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위기는 건강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위기는 길이 열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기는 우리의 무릎이 꺾여지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지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꺾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내 마음을 다시 겸손케 하여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정으로 주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심장에 새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럴 때 우리는 30절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0절,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모든 삶의 영역에 영적 전쟁이든지 육적 전쟁이든지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해서 전쟁이 한번 일어날 때마다 그는 더욱더 귀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풍랑이 한번 일어날 때마다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한번 생길 때마다 주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죽일려 해도 하나님 함께하면 죽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선의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그게 아니라 최선의 일을 한번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 오신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정령에게 가득하셔서 여러분이 시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